신약 구약 1041페이지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가려볼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고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멈춰서 오고 있고 네 딸들은 앉아 오느니라. 함께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예배 새 라파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사실은 위가 4개가 아니고 위에 방이 4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소는 이제 채식주의니까 채식 먹잖아요. 먹으면은 양으로 가요. 양의 벽을 가니까 어툴도 들어가죠. 여러분들 양 먹죠, 소양. 거기에 일장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이 뭐냐면은 이 벌집처럼 생긴 방이 있어요. 그리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벌집까지 간 그 음식을 발효를 시켜 거기서. 그리고 다시 입으로 올려보냅니다. 되새김들에서. 그 입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씹어. 예, 그리고 또 곱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은 겹주름이 있는 방이에요. 그리 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간단한 주름방이 있어요. 거기까지 통과한 다음에 이제 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읽으신 이사야 60장 1절에 5절 말씀이 아까 말씀드리면 2026년도 라파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이에요. 즉 프레카드가 붙어있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3개월째 되는 날에 제가 이게 다시 되새김하듯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말이에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안 이루어진다면 그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흡수가 돼야 돼. 예, 흡수가 돼야 됩니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에 그 말씀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은혜자는 그 과실을 따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예. 아는 분은 제가 만원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특히 31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야만이 세상 풍파에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아멘. 기억이 안 되죠. 어느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 끝나고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70%가 교회 문 나갈 때 잊어버린대. 모른대요.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는 못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한 주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리가 없지요.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면 꼭 그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묵상하고서 영혼이 그 말씀을 흡수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생리학적으로 이 되새김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림 나오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은 어떤 때는 나를 딱 바늘로 찌르는 것들 아픔을 주는 말씀도 있어요. 왜? 나를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는 또 피어 또 보란치하고 피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사도 맞이야 아파야 나서요. 약도 쓴 약이 나은 것처럼 모든 말씀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꼭 주일 설교를 말씀을 아침에 저녁이든지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금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인생은 요새 꽃샘추위라고 그러죠. 꽃샘추위요. 봄인가 싶으니 또 겨울이 또 온 것 같아. 예, 춥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제 빛이 돼야 돼. 예,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일일이 움직이는 게 내가 잘못 가면은 성령의 바른 길로 옮기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게 있나요? 프레카드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질그릇 같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 깨져버려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질그릇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예, 못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면은 그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비싸가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롤렉스 시계 있으면 롤렉스가 진짜로 빛인데 그 껍데기는 케이스는 그 별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롤렉스 때문에 그 케이스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빛이 이제 빛이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비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체가 똑같은 그런 그 빛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임하면은 그 질그릇 같은 것이 이제 바뀌는데 오늘 읽은 60장 2절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둠이 땅을 덜켜 세상은 지금 이제 힘들어집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힘든 때가 왔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가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느니. 아멘. 60장 3절의 말씀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아멘. 특히 60장 4절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60장 5절 말씀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샘물이 네게로 옴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요새 코인 올라면 코인 캔다고 막 탄광 같은 데 가서 컴퓨터 팍 누르고 막 찾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죠. 이 땅에는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세상에 말씀이 있잖아요. 다 없어지더라도 밤나무와 상수로나무가 새움을 트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찾아요? 빛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빛이 우리에 비치면은 우리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돼. 빛이 나야 돼요. 이상하게 빛이 납니다. 그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생명이라는 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혼에 흡수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마음으로 몇 번씩 말씀을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라파 순봉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저는 이게 이제 많이 주위에서 이제 은혜 받으신 분들 그냥 안 오늘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은혜 받으신 큰 은혜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잔잔한 분들을 보여요. 그런데 잔잔한 분들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물병에 잉크방울이 조금 들어가면 그게 서서히 물이 채워지잖아요. 은혜는 작은 은혜부터 쌓여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병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가면 없어져 버렸어. 왜냐면 처음에 받은 은혜만 생각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선생님 일로 오세요. 선생님 일로 오셔. 할렐루야! 너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시간이 좀 늦으셨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작은 은혜들이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게 뭐별 은혜가 아닌데 뭐 세상 사람들도 받는 은혜인데 그것을 버려버려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소중한 거예요. 간직해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 고백이 나와요. 어제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와주시리. 그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큰 은혜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보면 혈관이 있죠. 혈관이 뭐죠? 모세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우리 신앙을 지탱해 나갑니다. 오늘이 3월 8일이고 어제는 3월 7일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이해하기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3월 7일이 제 생일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조금 있으면 케이크를 드셨을 텐데 지금 드셔가지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참 하나님도 저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저를 지명하신 것 같아. 성경을 보면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준비는 3이고 7은 희망의 무지개. 무지개 7색깔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무지개 색깔. 그 숫자만 생각해도 나는 기뻐. 성경의 말씀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0 읽었죠?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이사야가 몇 장?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신약고 66권이요. 이사야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히 한 선지자예요. 네, 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일본을 갔어요. 저는 그 사실은 원래는 그 매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7살 때 실명 선고를 받고 세상을 포기하다 싶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이 글씨이기 때문에 이거 안경 쓰면은 저는 잘 안 보여요. 혼자 어린애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걸 걸어가면서 나는 이제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눈이 안 보이면 시골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고 500원 주면서 서울 공부원 간다는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눈 감고 걸어가면서 가다가 쓰러져서 울고 가다가 쓰러져 울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 살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센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메고 온 대한민국 산이라는 산은 다 돌아다녀. 이 수독사 아까 말씀하신 수독사도 가요. 아침에 일하니까 이슬 내리는 그 비가 와가지고 개인들의 여성들 하얀 팔 가지고 그 깨 같은 거 이게 털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여성 참 이쁘더라고요. 그 여자로 본 게 아니고 그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 3박 4일 물소리 들어보면 그때 가면 내 마음이 조금은 뭔가 안정된 것 같대. 근데 거기를 또 떠나면은 또 어둠이 탁 먹구름이 내 인생을 가로막더라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 이산 저산 그 냄비 하나 가지고 쌀 좀 들고 다니면서 냄비에다 밥 해 먹고 들에 있는 뭐 무 같은 거 고추가 이제 그 따다가 이제 먹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 시골에서 뭐 시골이라고 일본에서 손수건 뜨는 거 그거 보면서 겨우 사는데 안 되겠어. 내가 이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눈이 나쁘니까 시력이 떨어지. 그때만 해도 군대 안 가려고 해서 뭐 월남전이 끝날 때고 그다음에 뭐 무장공비가 막 내려올 때가 좀 군대 안 가려고
그 먹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막 폐가 새카맣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한때거든요. 나는 군대 가서 죽어가지고 유공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나마도 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내 인생에 될 것 같아. 그래서 시력표를 외워서 한번 떨어지고서 외워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막 그 가장 가서도 가장 힘든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록 사격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정이 없어요. M1이라고 길은 거 있어요. 우리 박 선생님 아실 거예요. M망이라고 이제 칼빈 쳐낸 거. 어지간한 사람 들지도 못해요. 이거 한번 잘못하면 막 어깨도 나고 그래. 근데 200m 앞에다가 표적판을 넣는데 표적판이 보여야지. 그건 또 괜찮아. 이게 단피가 떨어지면 단피를 봤나 봐요, 주워서. 근데 그 어디 떨어졌나 안 보여. 주워 봤네. 그러니까 단피 못 주는더라 조기가 사정없이 때리는데 손이 새카맣게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타령뿐만 아니라 거기서 막 그냥 총으로 쏴지고 싶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죽어가지고 우리 여동생들 그래도 국가유공자로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거 살아야 돼. 그걸 참고 견뎌가지고 이제 배속을 받아가지고 무장공이 나타났다 하면 뭐 앞장서서 나가요. 한 15m 같은 데 떨어지고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소대쟁이 막 총 들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때는. 아 내가 갈게요. 무전기 밀고 그 산골짜기를 가면 막 어떤 때는 그 절벽에 떨어지고 그 하나님이 한 15m 안 죽이더라고요. 그 3년을 갔다 왔어. 근데 눈이 전혀 안 보이는 거 아니까 아산푸르기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거 사람이 이제 그 좀 비관적일 때는 글이 잘 되거든요.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콘도미니엄 한국 콘도미니엄 그 이제 광고를 내가 담당해. 그래서 도구를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그거 다 분양해져 가지고 도구 한국 콘도미니엄에 제가 마음대로 쓰라고 그 한국 콘도미니엄 한 방 한 칸을 그 쓰라고 준 그 도구에 자주 갔습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아무것도 이제 IMF 끝나고 한국이 어려우니까 안 되겠어. 그 눈을 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떠나갔어요. 에휴. 가는데 일본 말도 모르지. 내가 기술 있는 것도 아니지. 막노동도 못할 정도예요. 뭐 사람들이 막 파이프 막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들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살다가 4년째 되는데 안 되겠어. 내가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싶어가지고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이러고 합니다. 예. 낮에 이러는 건데 낮에는 이제 아실바라고 이제 건물 집 지면 뭐 파이프를 지어야잖아요. 거기는 막 7층 8층 이런데 막 져요. 근데 무서움이 없어. 왜냐 안 보이니까. 밑이가 보이기가 무서운데 안 보이니까 높은 데는 내가 다 올라가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뭐 7층 8층 10층 지금은 곤드라를 타고 옛날에는 그네 타고 유장 청소를 밖에 청소를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섭지가 않아. 인기가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내 속을 몰라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세상이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하다 보면 길에 가는 여자들이 다 이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자로만 보이니까 이게 뭐 여기가 점이 있고 뭐 코가 삐뚤어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여자니까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이러고 이러다가 안 되겠어. 낮에 일 가야 돼. 좀 쉬고 싶은데 일이 얼마나 회사가 일본 회사가 많은 일본 회사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일요일날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나 일요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교과 있기 마서 나 그래도 야스민 마스 그러니까 교회 간다니까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이러는데 어떤 식당이 있는데 한국 아주머니가 일본고 결혼은 뭐 식당을 하는데 거기 가서 점심을 먹는데 엄격 그래. 이 동네 교회에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성경책 사주고 그냥 아이고 반찬도 많이 주고 밥도 막 더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이제 주일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기숙사에 있으니까 회사 안에 있으니까 안 나가면은 거짓말 되니까 성경책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 그 교회에 오시면은 앞자리 앉는 것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앞자리가 은혜가 많아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낮에 밤에 앉으니까 잔다고 거기서
자요. 밤에 이러고서 그 동경에서 집 앞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에 거기서 여기는 유선제길 거기 경로석에 들어오는 자는 거예요. 코골 자.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 하도 깊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낮에를 갔는데 교회 가서도 제일 뒷자리 앉아서 졸아. 꽉 졸다가 교회 끝났다고 땡 치면 이제 후닥닥 도망가야 돼. 문 열고. 왜 그러냐면은 밥 먹고 가라 막 교제하라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니까 무슨 말씀인 걸 몰라고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일 뒷자리 앉아 교회 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힘이 들으니까 막 졸음이 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호주머니에다가 유서를 써놔요. 큰애한테 혹시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면은 네 동생 네가 잘 키우라는 유서를 써놓고서 이제 그렇게 40일간을 했는데 기도가 한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 나 좀 그냥 평일날 하루 쉬게끔 비 좀 이 아시바는 비용은 일본은 안전관계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비 좀 한번 오게 해주세요. 비 좀 좀 내게 나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40일 동안 비도 안 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비가 좀 와가지고 그 좀 나 좀 쉬게 만들지. 나는 열심히 지금 교회에 왔는데 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이 바로 어제예요.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도 밤에 또 야간 일을 하러 갔습니다. 우에노 옆에 미노와를 하는데 지하 한 15m 밑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유학생들이 트럭을 이제 있어요. 트럭을 놓고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 물건을 넣으면은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저기 끌어올리거든요. 전기로다가. 근데 그 유학생들이 그날은 다른 현장에 있어가지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왔어요. 일본 사람들에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이제 밑에 사는 게 한국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일자리 듣고 그러니까 일본말 그때만 해도 저는 좀 일본말을 했어요. 한 1년, 2년, 3년 됐으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일본말을 몰라. 예? 무슨 말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원래 뭐 이제 일본말로 올리라 내리라 그렇게 하고 또 유학생이 있으면 한국말로 들었는데 일본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이는 거예요. 앞 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 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나중에는 이때쯤이면 한 통 뭐 하나가 물건이 찾겠지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와이어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저는 그걸 모르고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일본말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이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빨렸는데 뭐 세상이 깜깜하더라고요. 아프기는 얼마나 아파요. 그 와이어로 내 손을 감아가지고 끌고 올라갔으니. 그때 표현이 사자가 몸부림쳐도 저보다는 더 몸부림 몹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 그것뿐만 아니고 나는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 애들도 키워야 되고 우리 이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고까지 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병신이 됐으니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 이제 날이나 작업이 중지되고 외부에서 이제 그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오고 그냥 15m를 철계단을 타고서 이제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눈이 실명 선고 받았을 적에 화곡동에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총신대학교 총동창 회장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답답하니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안 들어와. 나는 힘들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어렴풋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에 생각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주게. 내 인생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내가 죽어가지고 우리 여동생도 그렇게 좀 살게 해주려고 내 착한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불행이 있는가. 의문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나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천국이요. 그게
네, 구름 탄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이게 손이 끊어져 나갔는데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한데 나는 이대로 차라리 죽는 게 좋구나. 올라왔더니 뭐 여기 파출소가 있는데 물 있는 데 가서 슥슥 씻고 그러고 있는데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뭐 난리 나가지고 바로 이제 동경대학병원에 가장 병원이 좋다는데요. 그게 후송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갔더니 밤 11시 그 3월 7일 밤 11시가 제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원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간호원이 와가지고 내 모든 것을 벗기고서 꺼지로 씻어주는 거예요. 싹 씻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그냥 백의의 천사더라고. 참 눈 하나 찡그리는 거 없이 웃는 얼굴로 싹 내 몸을 씻어주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삐삐로 이제 의사가 호출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차트를 보더니 장상, 내가 장이고 상은 씨 그러네. 장 씨다고도 일본어는 장상. 매질하시 됐으네. 참 신기하다 이런 거예요. 아나타노 세넨가피 또 생년월이라고 짓고 신이치가 못나지 됐어요? 똑같은 날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원무과의 일본 아가씨가 내 시중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 수소, 그다음 보상받는 거, 산재 다 해주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또 타나카 수상의 고문 변호사인 그 이나미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 뒷바지를 다 나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참 좋았었어요. 좋았다기보다는 너무나 행복. 매일 눈물을 살았어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모든 천지 만물이 막 손 흔들고 막 움직이네. 3.1국내 만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눈을 떴어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막 세밀하게 3.1국립 만세하면 태극기 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화단의 것들이 깨끗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신기해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세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